함께 주기 높은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요.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론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미래론, 미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미래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종말론이 있습니다. 미래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내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의 시간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래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구의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또 국제 정세는 이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세계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다 미래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틀림없이 연구하는 학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말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종말론은 이 지금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그날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역으로 우리의 삶을 계산해 오는 것이 바로 종말론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해진 그날이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해진 그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바로 주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이 기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약속을 받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심치 않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망과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신 그날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사랑을 받아들인 후에 무엇을 하느냐?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견디어서 인내를 가지고 지키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견디고 지키기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이 사랑을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 굳이 하나님 왜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밥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뭐가 떨어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 나는 그 말씀을 진짜 믿어. 나는 그 말씀을 사모해. 나는 그 말씀과 항상 같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있으니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종말론을 때때로는 이 잘못된 재림신앙과 혼동하면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잘못된 재림신앙과 종말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 이 장소에 나타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가진 것들을 모두 다 팔아가지고 앉아서 기도해야 된다. 흰 옷을 입고 기다려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재림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면서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과연 이것을 바라셨을까요? 흰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흰 옷은 주님께서 입혀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재림신앙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데살로니가후서 3장을 보면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명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너희들 왜 먹고 마시면서 왜 남의 것들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등지면서 그냥 기도만 해요. 근데 이 먹는 것은 그럼 어디서 나는 건가요? 다른 사람 거 등쳐먹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종말론과 잘못된 재림신앙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그날이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죽음 앞에 부활하면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설 그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죽었던 어떤 사람들의 체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채택한 그런 가짜 이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건전한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반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주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한 후에 주님께서 나중에 부르시면 다시 저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저 천국의 부르심을 받아서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았습니다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너희가 열심히 일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남기라 라고는 굳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굳이 종들이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주인은 충분히 돈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주인이 없어도 너희가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거저먹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주인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약속을 너희가 잘 지켜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 가운데 상을 주겠다라는 주인의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종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바로 1달란트 받은 종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불평하는 인생이 가장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인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가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이런 사람보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라고 하면서 한탄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훨씬 많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하였나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열심히 수행하였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그 종들을 보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일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변함없이 굳건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그것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업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업적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고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불평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다가 인생 가운데서 결산할 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악한 주인으로 보느냐? 이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내쫓으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이 장례식을 주관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고인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그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간에는 어떤 자리 가운데서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분들은 간단한데, 제가 이제 한 번도 못 본 분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의 어머니다, 부모님이다 라고 해서 그냥 장례식장 가긴 가는데, 이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소개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장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히 고민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깨달아진 바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을 어떻게 해서라도 부각시키고자 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그것을 기뻐하고 칭찬하고 대견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를 들춰내기 위해서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업무를 덮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더욱더 드러내면서 이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끄집어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바로 죽어도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왜 남은 인생이라는 이 기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거리를 만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매일 매순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고두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랑거리를 너희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쁜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죽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실제로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죽음과 부활은 항상 세트입니다.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날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는 그 부활의 삶 가운데서 나는 죽을 수 있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찾아봐야 됩니다. 진정한 부활은 우리의 육신에 끝나고 그 남은 생명이 다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아주 작은 부활들은
매일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이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이 매일 세례라는 것입니다. 데일리 베프티즘. 이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매일 세례.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어. 이 주인 안에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서 나는 살아간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향하여서 나를 매일매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천국과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것인데 뭐 굳이 열심을 다해서 살아갈 필요가 뭐 있냐? 먹고 마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세대가 이런 세대의 풍족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이제 수능을 보고 나아가는 저희의 자녀들이 있는데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그냥 먹고 죽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입 가운데서 너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보면 오늘 나를 매일매일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부활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들, 악한 동무들. 이 악한 동무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인가요? 이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매일매일 죽는 것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어디 있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애쓰면서 살 필요 굳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인들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진짜 천국을 소망으로 누르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나는 그런 믿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시던 이제 감독님이 가끔가다 부르시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이 뒷절은 잘 모르는데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유행가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바보처럼 살았군요. 앞으로 이 인생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참 탄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3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바라노라. 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닌 것 같지만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것을 붙들면서 나갈 때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 저희의 마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이대로 죽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아침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명 자체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님께 내 생명을 맡기오니 다시 살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빛 가운데로 노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숨기고 감추어서 어둠 속에 가두어 버리면 내 마음속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노출시켜서 진리의 빛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마음이 온전히 치유가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성공한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고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과 아버지의 그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내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는 매일 죽노라라는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탕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매일 죽이면서 내가 오늘 그냥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더욱더 엎드려서 순종하시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너희가 정말로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두고 자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 가운데 항상 서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두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능력 목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도 저희의 삶 가운데서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나아가길 주여 바랍니다. 주여 저희 가운데 주여 주님을 올바로 따라가는 주여 바른 신앙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나태한 마음으로 주여 방탕한 마음으로 주여 느긋한 마음으로 주여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 봉사하면서 내 전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이 주여 우리 입가에서 주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주여 그냥 드려지는 주여 거저 주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주여 나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말마다 죽노라, 주여 내 인생이 주님께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여 내 인생이 올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인생을 들어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주여 저의 인생이 좌절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고 주여 낭망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주여 그럼에도 주여 저의 마음이 온전히 빛 가운데 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그럴 때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저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더욱더 확증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주여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여 더욱더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내 인생이 주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여 의미를 다시 얻어서 주여 거룩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강서절 교회의 자리 위에 주여 주님의 성령의 도가 주여 더욱더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주여 아버지를 사모하면서 나갑니다. 주여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주여 주님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여 저희가 주여 나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최선을 다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세대 가운데 주여 이 지역을 더욱더 복음으로 물들이면서 나가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주여 이 교회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의 능력이 더욱더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시는 주의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선교의 역사 가운데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주여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그 모든 지역들이 주여 주의 복음으로 주여 밝히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마다 주여
믿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도가 더욱더 가득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믿고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여 다시 한 번 더 확증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카레베라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카레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카레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카레베라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주여 라카레베라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 주여 주여 라스카베스카레베